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오늘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거는 옛날에 힘든 일이 있었느냐? 걱정하지 말고 싹 잊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좋았던 일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말 중에 왕년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요즘에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런 말로 농담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지는 못하고 옛날에 했었던 일만 계속 기억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사업을 크게 했거든. 내가 옛날에는 공부해서 1등 했거든. 아니,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좋았던지 힘들었던지 옛날 일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으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이 순간 의지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예요. 반대로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 결심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이제 없어지는 기미가 아니라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중국 소식을 듣고 계시나요? 북경도 그렇고 다롄도 그렇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우와,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중국의 그 남아공하고 영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는 완전히 원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줄어들어서 없어질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지. 그러나 놀랍게도 즐거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1도 없어요.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자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잠잘 때 편안하게 발 뻗고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큰일 나고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절대 잠을 편하게 못 자죠.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 돼! 그리고 막 악몽을 꾸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을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막 좋아해요. 아, 저거 예수 믿는 이단들 저거 어떻게 아주 꼴보기 싫었는데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확 칼로 죽이니까 잘했다 하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도 잡았어요. 자, 등야편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거 봐라, 사람들이 좋아하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와 그러면 좋아하고, 백성들이 우 이러면 싫어하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죽이겠다는 소리죠. 자,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군인 몇 명에게 맡겼어요? 14명씩 네 패, 네 그룹, 그러니까 총 16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주의 인물이었는지. 솔직히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한 명이 지키면 되잖아. 한 명이 지키면 되는데 16명의 군인에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저럼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 딱 먹고 있어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장 큰 명절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을 못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다 놨어요. 그리고 야, 6월절이니까 요거는 끝나고, 쉽게 얘기하면 야, 지금 이제 추석 기간이니까 추석 지나고 하자. 저럼 이제 추석만 끝나면 저거 그냥 아웃이야. 그러고 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끌려가서 죽었어요. 내가 잡혔어요.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무슨 경찰이나 검찰에서 당신 출두하세요, 나오세요라고 미리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많았는데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정말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건 당연한 상황이죠. 베드로는 갇혔고 당연히 교회는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했어요. 이제 6월절도 끝났기 때문에 그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두 군인 사이에 있었대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도 못 가. 그냥 군인과 군인 사이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누워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근심하여 걱정하더니가 아니고 누워서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요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어요. 아마 군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금 너, 야 베드로 일어나, 너 임마 내일 사형이야 임마, 잠이 오냐 너는 지금,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베드로는 자, 아니 잠이 오냐고, 잠이 사형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브라더 윈 간증 들어보셨어요? 윈 형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제가 오늘 끝나고 간증 보내드릴게요. 그분도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고 갔어요. 근데 천사가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독일도 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죠. 나타남에 옥중 감옥의 광채가 빛나며 막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그쯤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등야편 쌤 집에서 갑자기 주무시고 있는데 불이 팍 켜지면 잠이 깨요 안 깨요? 깨죠. 저도 이렇게 지성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찾는다고 불 탁 켜면 자고 있다가 지성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불이 갑자기 팍 켜지면 잠이 깨야 정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깨,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막 번쩍번쩍 임하는데도 베드로가 일어나질 않아요. 천사가 그랬을 거예요. 아주 빛이 나면서 천사가 등장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날 줄 알고 베드로야 나와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일어나. 베드로가 번쩍번쩍 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깨워야 되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쳐버렸어. 이거 놀라운 기록이에요. 근데 옆구리를 쳐버렸으니 안 일어날 수는 없지, 그치?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쳤단 말이에요, 천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쭉 뒤에 보면요. 9절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때야 잠이 깨서 감옥 다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냥 누가 팍 옆구리 깨워가지고 쳐가지고 일어나 베드로 가시자 그러고 뭐요? 뭐 졸려 죽겠는데 그리고 막 감옥 문을 막 나가고 다 나가니까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나왔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예고할게요. 제가 혹시 우리 한국에도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교회가 교회 폐쇄법 이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거 법 만들어서 올려요. 교회가 코로나 자꾸 안 지키고 교회에서 발생하니까 교회 폐지시킵시다. 예배 드리는 교회는 신고당한 교회는 폐지시키겠습니다. 이 법을 막 만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이 나라가 미친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이거는 나오세요 하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신앙은 1대1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것을 순종할지 또 어떻게 순종할지는 등야평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선택하실 일이고 레만이 네가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른 성도님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슨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무리 어렵다고도 교회를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분 사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딱 닥쳤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고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나누면서 혹시 제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 근데 한 가지 해주실 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왜 천사가 왔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 공무원이나 경찰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100%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민원을. 그러면 어떻게 그 민원에 대처해야 했는지 다 나중에 결과 보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민원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민원에 대하여 반응하시거든요.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광훈 목사님이 엊그저께 나오셨죠. 그분 전광훈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들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2달 동안 감옥에 계셨는데 꿈에 목사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처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그건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셨죠. 작년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 밤새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아멘, 맞습니다. 이 나라는요, 망하려면 진작 망했어요. 진작 망했어요. 근데 광화문 전광훈 목사님 그 모임이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민원이 다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만이 네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조치를 취하십니다. 등야평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반드시 내립니다. 야, 등야평 집사가 이거 기도했다, 처리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만약에 처리한다면 우리 김홍장 시장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처리하다 보면 이 사람 도와준다고 도와줬다가 그 바람에 딴 사람들이 원망하죠. 우리는요!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도와주고 일을 처리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도와준다고 하면 저 사람이 원망하고 저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내일 모레까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안 구해줬네. 그거 막 시험 들었어. 아니,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며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리고 5천만 원 못 구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망신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업가들 중에 부도난 사람 많습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있어도 아멘. 우리 눈에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아멘. 우리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미래가 결정됐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등야평 집사님은 죽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 가시니까. 할렐루야. 아니, 죽어서 갈 곳이 있는데 이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뒤의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100% 될 거니까 이 땅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물질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등야평 집사님과 레마니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됐잖아요. 등야평 집사님이 5일까지 새벽기도 나올 거죠? 매달 5일까지 나오시니까. 그래서 2021년도 시작됐고 첫 달이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전 것은 저희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 주제로 5일 동안 5일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좋았던 일도 잊어버리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잊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 잊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아니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그 시간까지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진 외국인 교회를 도와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와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길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진 외국인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등량평 집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레마니를 사용하시고 이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진 외국인 교회를 통하여서 절망에 빠져버린 이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이 비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그 말씀,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 줄 줄 믿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2021년 이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귀한 집사님과 우리 레마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레마니와 그의 가정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당진 외국인 교회 위에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